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인트로덕션 뒷부분을 살펴보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요, 이 책이 총 7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first thing이죠. I want to explore. 그래서 내가 탐구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The origin of the Bible이죠. 성경의 기원이에요. 기원. 아마도 Your preferred Bible이죠. 너가 선호하는, 너가 좋아하는 성경이 뭐예요? 애플리케이션이죠. On your phone. 너의 핸드폰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거나 또는 웹사이트이거나 또는 성경 소프트웨어 또는 아주 좋은, 그쵸? old fashioned는 오래된 가죽으로 묶여져 있는 책일 수도 있죠. 그쵸? with all sort of aid.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지고 있는, 그쵸? 도와주는 것들, 바로 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가족 성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irrespective of는요, 얘는 전치사로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와 관계없이입니다. 뭐뭐와 관계없이.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그죠? 뭐뭐와 관계없이. 어떻게 네가 너의 성경에 접근하는지와 상관없이 성경, 즉 너가 읽는 성경은 came from 뭐뭐로부터 왔어요. 긴 과정이죠. long process죠. 뭐의 과정이에요? 컴포지션은 이게 그 글 쓰는 거죠. 그쵸? 성경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카피잉은 이제 그 필사하고 사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캐노나이제이션 하게 되면 정경화 과정,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그쵸? over some 3 millennia죠. 그러니까 3,000년이 넘는 거죠. 3,000년. 그쵸? 밀레니아는 밀레니엄의 복수 형태죠.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긴 그러한 성경을 쓰고 성경을 베끼고 정경화 과정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롱 프로세스로부터 이제 온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가지고 있죠. 뭐를요? 그 자체의 성경 자체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즉 그게 뭐예요? 그 성경 자체의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뭐에 대한 그러면은 전기냐? 뒤에 about 이하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자라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came to be는 존재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자동사로 쓰일 때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자, come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뭐뭐 하게 되다예요. 하게 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성장하고 발전했고,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체의 전기를 가지고 있대요, 성경이.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나는 보여줄 거죠. 너에게 뭐를요? 간략한 인트로덕션, 소개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뭐에 관한 소개입니까? 어떻게 성경이 went from ancient religious scroll. 자, from A to B죠.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 문서죠. 스크롤. 종교 문서에서 오늘날에 이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쵸? 활자로 종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인트로덕션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프린티드 북이 뒤에서 꾸며주죠. 너의 손에 너가 쥐고 있는, 그쵸? 네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이 문서화된 프린트 되어진 책으로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그 발전했는지, 이거에 대한 브리프한 인트로덕션을 준다는 거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자, 스포일러 에럴트예요. 스포일러 에럴트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스포일러다. 그쵸? 그래서 사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스포일 되는 내용이 성경이 뭐가 아니에요? was not invented죠. 고안되거나 발명되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4세기에, 그쵸? 4세기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자, 요 정도 하겠고, 자,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봤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wrestle with예요. wrestle with 하기는 뭐뭐와 씨름하는 거죠. 레슬링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레슬링 할 필요가 있는, 그쵸? 그것이 뭐냐? 바로 두 가지 big I예요. big I words. 그쵸? I로 시작하는 두 개의 아주 큰 단어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씨름할 필요가 있는 것이 second thing이라는 거죠. 즉 그게 뭐예요? 그 두 단어가 inspiration이랑 inerrance죠. 이거는 영감이고 이거는 성경 무호설 얘기할 때 무호를 얘기하는 거죠. 자, hold your hat. 너의 모자를 잡으래요. 그쵸? 바로 that one.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자를 잡으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it's bumpy ride예요. 아주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모자를 꽉 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자, in theological jargon, 바로 이게 그 용어를 얘기하는 거죠. 전문 용어 같은 거. terminology랑 같은 단어가 되겠죠.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where we explain, 우리가 설명하는 곳이죠. 뭘 설명해요? 어떻게 성경이 both A and B, 그쵸? 예,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책이고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지 어떻게 성경이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곳이 바로 영감이래요. 그쵸?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쵸? 인간의 언어로 된 어떻게 하나님이 impart 하게 되면은 이게 전하다 주다죠? 예, 전하다 주다예요. 어떻게 전하는지, infuse는 뭔가를 불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어넣는지 또는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이것도 불어넣다죠. inspired도 그의 말씀을 누구 속으로? 인간 저자들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피리어드로 문장을 한번 끝내긴 했지만 이 explain의 목적어가 다 이 how절을 지금 이게 세 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곳이 바로 inspiration, 영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영감을 exploring, 탐구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이 조사할 거예요. 뭐를 조사하냐면 account, 이야기죠. 바로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그렇죠?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과정이죠. 바로 인간이 글을 쓴 컴포지션, 장문하다의 뜻도 있죠. 장문. 그러니까 인간이 글을 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영감은 on to-do list예요. to-do list는 뭐예요?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적 영감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러한 해야 할 일 리스트에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nerrance가 있고 infallibility. 예, 이거는 이제 이 성경 그 불오설이죠. 예, 무류라고도 그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무류설. 그러니까 이 무오설과 무류설, 그쵸? 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아주 뜨겁게 이 논쟁되어지는 영역이죠. 논의에 대한. 예, 그러니까 아주 각축을 벌이는 그러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inerrance하고 infallibility,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진실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진실되죠? 그게 성경이, 그쵸? 성경이 어떻게 진실되고, 그리고 to what extent, 어느 정도로 그것이 진실되죠? 예, 이거를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성경이 가질 수 있냐? 어떤 실수, 오류를 가질 수 있냐? 역사와 우주론이죠. 코스몰로지. 지올로지는 지질학이죠. 그러니까 역사와 우주론과 그 지질학에서 어떤 실수 또는 오류를 가질 수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이 오직 결함이 없냐, 그쵸? 오류가 없냐, 어디에서만 오직 바로 종교와 윤리의 문제에서만 결함이 없냐, 그쵸?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자, 몇몇 포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몇 사람들이 will just roll their eyes at, 그쵸? inerrancy as a fundamentalist nonsense예요. 그리고 others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 있는 이 roll their eyes at을 밑에다가 단어 뜻을 적어 놓긴 했는데, 요런 표현들은요, 이제 이디엄이라 그러죠. 이디엄. 그쵸? 수거 표현인데, 우리가 독해를 하다가 요거 뜻을 모른다고 해도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형 자체가 some folks, other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몇몇 사람들은 A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맥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others를 먼저 보면 이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거죠. 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inerrancy가 성경 무오가 어떻다고? The century of their theological universe죠. 바로 그들의 신학적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무오를 상당히 이 극찬하는 사람들이 others죠. 그런데 이 some folks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will just roll their eyes at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내용 보시면은 inerrancy를 뭘로 얘기를 해요? fundamentalist의 nonsense예요. nonsense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others는 좋게 얘기하고 some people은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nonsense는 허튼 소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의미일까요? 대충 추측을 해보면 몇몇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허튼 소리로서 inerrancy를 뭐한다? 반대한다. 그쵸? 또는 불만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거 사전에도 안 나와요. 네이버 사전 두드려 보셔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안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뭇에 대해서 눈알을 굴리다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무관심, 반대, 불만을 나타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ut 그러나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할 거죠. 데디아라고. We need to affirm 우리는 단언할 필요가 있대요. 그쵸? 뭐를요? The Bible's truthfulness 성경의 어떤 진정성을 단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동사 2번이고 동사 1번이 되겠죠. 뭐를 설명해요? 그 nature, 본성, 본질, 특징, 그쵸? 그리고 한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에? 성경의 truthfulness에 그게 이 성경의 진정성이나 어떤 신뢰성이 도대체 그 특징이 뭐냐? 그쵸? 그 성격이 뭐냐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한계, 그쵸? 이것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챕터 2에서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 보시면은 for third thing이죠. 세 번째로 자, it would be remiss of me예요. 예. 여러분 이 remiss가 태만한이거든요. 태만한. 예. 근데 이 뒤에 있는 of me 얘가 태만하다요. 그러니까 이시 태만한 게 아니라 얘가 태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그쵸? 이렇게 이 사람 성격이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말할 때 전치사 of 다음에 me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태만한 거예요. 뭐 한다면 우리가 태클, 여기서 태클의 의미는 뭔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쵸? 네, 그렇다면 나는 되게 태만할 거다. 자, assuming 하게 되면 거의 전치사 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가정해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해 볼 때, 그쵸? 예, 이 대시는 묶어줘야 됩니다. 가정해 볼 때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does work, 작동하는가? 어디에서?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 그쵸? 대시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제들인데 어떤 주제들입니까? 가치 있는 주제들이죠? 그것들 자체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것들 자체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쵸? 그러한 주제들.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그쵸?
성경이 그렇다는 것과 성경이 진실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가. 자, be free to 부정사 하면 자유롭게 뭐뭐 하다죠. 자유롭게 우리가 pick and choose, 선택해도 되는가. 고르고 선택해도 되는가. 뭐를요? the bit, 약간을, 즉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취사 선택해도 되는가. 자유롭게. 마치 뭐처럼? 마치 as if it was some kind of 부패죠. 이게 부패. 그죠? 마치 부패처럼, 어떤 종류의 부패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의 내용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 자유롭게. 또는 우리가 slavishly, 그렇죠? 노예적으로죠. 노예적으로. 아주 노예처럼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죠? 뭐를요? 모든 프리셉트 하게 되면 교훈, 어떤 계율, 그렇죠? 명령 이런 거죠. 그것이 담고 있는, 그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계율을 우리가 노예처럼 따라가야만 하는가. 이것도 비투용법이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to follow, 뭐뭐 해야 한다가 좀 어울리겠네요. 노예처럼 따라가야 하는가. 또는 does adhering to the Bible, 이게 주어죠. 성경을 adhere to 하게 되면은 어디어디를 뭔가를 고수하다의 뜻이죠. 성경을 고수하는 것이 요구하는가. 뭐를 요구해요? mixture of, 그죠? 뭔가의 혼합이죠. affirmation, 이거는 단언입니다. 단언. 즉 이게 뭐예요? 그 교훈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런 단언. 그리고 appropriation 하게 되면은 이게 전용하고 도용하고 뭔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또 부연 설명해 주죠. figuring out, 이해하는 겁니다. how to implement. implement는 시행하다죠.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성경의 지혜를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입니까? far away from its original authors and audience. 바로 그 성경의 원래 저자와 청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그 성경의 지혜를 시행할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appropriation이에요. 요 두 가지의 혼합을 요구하는가 라는 거죠. 성경을 따르는 것. 성경을 고수하는 것이.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죠. 그쵸? 뭐를요? 성경이 뭐라고? 권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즉 who do 하면 이 do는 뭐가 생각돼 있어요? 예, 바로 이 권위가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이 성경에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have to figure out,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를요? 어떻게 그 권위가 작동하는지, work out. 그죠? 어디에서? 실제로. in practice. 실제로 그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그냥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et me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할게. It is not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는 이게 그냥 한 단어로 easy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그게. moving from 이 가나안 to 시카고죠. 이게 주어입니다. 가나안에서 시카고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그 고대 근동의 그러한 컨텍스트를 말하는 게 가나안이죠. 상징적인 그 표현으로. 시카고는 뭐냐면 그 이 성경관과 관련해서 시카고 선언이 있었어요. 좀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계열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 배경인 가나안, 그 고대 근동이라는 맥락부터 오늘날 현대의 그 복음주의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카고 선언문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자, 다음 단락도 보시면은,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챕터 4가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대절인데 중요하대요. it for to죠. 예, 요건 아주 전형적인 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을게요. 예, it for to 구문.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it 다음에 여기 이제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or 사람 나오고 그리고 to 부정사 하게 되면 얘가 1번이고 해석할 때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것이 이렇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음에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인성 형용사가 나올 때, 그쵸? 그때는 for가 아니라 of를 쓰고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돼요. 얘가 요 일을 하는 것이 이렇단 얘기예요. 그쵸? 예. 얘가 요 일을 하는 얘는, 이 일을 하는 얘는 성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겠죠. 뭘 이해해요? back then this. back then이 그 당시, 그때, 그쵸? 과거 그때를 말해요. 거기에 any ss가 붙어서 추상명사화 한 거죠. 그래서 과거 그 당시를 이해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그게 중요하대요. 과거 그 당시, 성경의 과거 그 당시죠. 자,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방식으로 timeless래요. timeless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쵸? 예,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유행 타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가 막 잠언 같은 그런 진리다 이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Across the ages. Across the ages는 그 age가 시대니까 시대를 다 계속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이에요. 그냥 오랫동안. 오랫동안 모든 시대를 걸쳐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하죠. transcend.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nationalities는 국적이라던가 어떤 민족을 초월하죠. 예,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because God addressed all people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말씀하세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timeless 하다는 거죠.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must remember, 그쵸? must 같은 경우도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힘줘서 말하는 겁니다. 힘줘서. 예. 힘줘서 말하는 강조 표현이에요. 이것도. 예.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must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뜻이구나 라고만 배우면 안 되고, 이 must라는 조동사는 거의 이제 95%의 확률이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문법 시간에. 예.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쵸? 그래서 그 추측으로 따질 땐 95%라는 얘기죠. 의무라고 할 때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죠. 그렇죠? have to와도 이제 비교가 되고, 아무튼 얘는 강한 표현이에요. 힘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뭐를요? 데디아를. 데디아에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껴들어갔죠, 얘가.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그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그쵸?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고, 그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나오네요. 가나안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한테 준 말씀, 유대 포로들에게 준 말씀, 바빌론 포로, 그리고 기독교인들, 어떤 기독교인들이에요? Among the slums of Rome, 바로 로마의 빈민가에 있었던, 빈민가 사이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cuted, 박해받는 교회, 어디에?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니까 이제 소아시아죠. 예,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박해받는, 거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be tempted to 부정사죠. 뭐뭐 하도록 유혹받는다는 얘기죠. 생각하도록 유혹받는 거예요. 데디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이블이 누구에 대한 거다? 우리에 대한 거라고 생각할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 대한 거? 우리 시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시대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발견한대요. 그렇죠? 예, 뭘 발견해요? 이게 이 아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이죠. 그 성경의 성취를 우리의 상황에서 그렇게 발견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세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쵸? 이 while은 although랑 같죠? 예. 여기서는 양보로 쓰인 거예요. 성경이 언제나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우리와, 그쵸? be relevant to 하게 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와 언제나 관련이 있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쵸? 여기도 비투용법 의도죠. 뭐뭐 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we must respect, 존중해야 돼요. The original historical setting, 바로 원래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죠, 위치가 세팅을 받는 겁니다. 그 배경 안에서 책들이, 성경의 책들이 were written, 쓰여졌죠. 자, 그래서 knowing a bit about historical background예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은, 그죠? 아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요 컴마는 삽입이 된 거네요. 그게 뭐든지, 바로 예레미야서에 대한 것이든지 또는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은 줄 거래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이 최고의 단서들 중에 얼마를 줄 거래요. 일부. 그쵸? 네, 뭐에 대한 단서예요? 어떻게 그것을 현재에 해석할지. 그쵸?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중요성을, 바로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챕터 5입니다. 자, 챕터 5를 또 보시면은, 자, 5번째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있는데, B는 바로 이 fifth thing이죠. 예, 독자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5번째 게 뭐예요? 예, 아주 기본적인 소개이죠. 뭐에 대한 소개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만약 너가 나에게 묻는다면 커다란 이슈는 나레이 법비죠. 그쵸? 예, 뭐가 아니라 뭐다? 어떤 누군가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다? 누군가가 선택하는지 안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바로 성경을 take something seriously, 그리고 at all. 이게 이제 at all이 부정문에서만 전혀고요. 전혀 뭐뭐 아니다고요. 지금 이거는 웨더절이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일단 조금이라도 해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누군가가 여기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게 이제 그 빅 이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진지하다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열망한다면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고자 하는 누군가가 되기를 열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죠. 어떻게 그것을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책임감 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How to lead and how to teach from it.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필요하답니다.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 필요하대요. 그쵸? 뭐에 대해서? 해석학의 기초에 대해서.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나중에라기보다도 항상 목회할 때, 청년들 가르칠 때, 또 성도님들 가르칠 때 이 기본적인 해석의 상식, 이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rudimentary introduction, 해석학에 대한. 그 해석학이 뭔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친절하게, 해석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Being the science of interpretation. 바로 해석하는 것의 과학이래요. 해석학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have your thinking caps on. 그래서 have on, 입어라죠. 예. 입어라. put on, have on 다 같은 거죠. 근데 thinking cap이 뭐냐? thinking cap이 뭐냐면 생각하는 모자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하는 모자를 쓰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개념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 숙고하고 전념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란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뭐가 없이?
turning into 뭐뭐로 빠지는 것 없이죠. 클랙팟이 뭐예요? 이게 괴짜입니다. 괴짜. 그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이게 성경도 이게 신학도 학문이고 성서학도 학문이어서 해석하는 그 과학적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막 해석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뭘 가지고 있는? with your own cult. cult는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그 예배랑 숭배의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숭배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나만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쵸? 그리고 차트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복수로 쓰일 경우에 이게 자신만의 인기 차트표예요. 자신만의 어떤 인기 순위표. 그리고 골프 카트는 그 골프장에 있는 그 카트를 말하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좀 수거적인 표현이 좀 있나? 예, 찾아봤는데 좀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아무튼 무슨 말입니까? 너만의 어떤 그러한 동경이나 너만의 어떤 인기 순위표, 너만의 어떤 그런 골프 카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크랙팟, 그런 괴짜가 되는 것이 없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your thinking caps를 입어라 라는 겁니다. 그쵸?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저는. 자, 이제 6예요. 6. 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이해해야 하는 여섯 번째 것은 뭐냐면 바로 주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 성경의 목적은 뭐냐? 즉 설명해 주는 거죠. 위치가 as I will explain, 내가 설명할 것이듯이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쵸? are knowing, are deepening, are increasing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키 퍼포스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장하게끔 하는 게 성경의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resting in이에요. 머무르는 거죠. 안식을 취하는 거죠. 그죠? 쉬는 거니까. 어디에서? 소망 안에서. 어떤 소망? 바로 동격에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소망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성경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갖추어 줍니다. 우리가 알도록. 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잘. 그쵸? 그리고 성경은 foster, 발달시키죠.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아들을 향한 믿음을 개발시키고 발달시키죠. 그리고 성경은 빌드업 합니다. 빌드업도 강화시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능력, 사랑할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성경은 또 위로하죠. 우리를요. 소망으로. 즉 같은 말 또 한 거예요. 앞에 줄에 있는 문장이랑. 그렇죠? 소망으로 위로하는데 어떤 소망이죠?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Our hopes죠. 이거를 이제 소유대명사로 쓴 거죠.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인 바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can certainly have. 확실히 가질 수 있대요. 모든 종류의 기능과 어떤 use, 사용과 적용과 축복을 가질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문장은 제가 뭐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요거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거여갖고. 왜 그러냐면, 자,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가 뭐죠? 주어가 바로 이게 주어죠. knowledge, faith, love, and hope. 지식과 신앙과 사랑과 소망이 이게 주어고, 동사가 a가 되겠고, 그리고 이 동사가 비동사니까 보어죠. 보어가 chief among them. 이게 보어예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도치. 이제 그 이형식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형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형식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 분류법을 저는 안 좋아하고, 저는 7형식 또는 8형식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2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주어 다음에 비동사, 이게 2형식 동사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어가 나올 때, 원래 운영은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요. 그러면은 이게 도치가 일어납니다. 예, 주어 동사가 그냥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얘가 강조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자, 너가 만약에 이것을 얻는다면 너는 성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좋아지고, 남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막 가슴속에 차오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단락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7번째죠. 그리고 이 final thing,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죠. 그쵸? 예.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이죠. 그쵸? 센트리라고 했네요. 이게 영국식은 센트리죠. 그쵸? 예. 미국에는 센터고, 센터.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중심인데 어떤 중심이죠? 바로 성경 그 자체가 testify 다음엔 to가 붙는데 to가 어디 갔어요? 여기 앞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바로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는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itself라는 표현도 지금 이 바이블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동사 강조할 때 must 같은 거, 그쵸?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얘가 힘주어 말하기죠. 또 일반 동사 앞에 do나 does나 did 같은 거 붙는 거 있죠. 그쵸? 요것도 이게 동사를 강조할 때 must나 do 같은 표현 쓰고, 명사를 강조할 때 요걸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사 강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명사가 있고 뒤에다가 제기대명사 itself 같은 거를 붙이는 거예요. 그쵸? 요거 자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더 베리 명사. 베리가 원래는 부사로 쓸 때는 매우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바로 그 명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강조용법이죠. It is you. 그쵸? 이 강조된 거예요. 그다음에 that, 강조 틀이죠. It is that I love. 이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바로 너야 할 때 It is you that I love. 이런 식으로 써요. 요 표현들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기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이라던가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패러그래프를 읽고 나서 문제 푸는 시험들을 보면은요, 요거 되게 이런 표현들 잘 봐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느낄 수 있고, 또 주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는 게 바로 그 중심. 그쵸?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바로 그 중심. 그 더가 붙었죠.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관계죠. 자, 그래서 놀랍지 않은 거죠. on이 붙었으니까. 우리는 spend some time. 그쵸? 이 spend 같은 경우도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고 뒤에 ing가 나오면 ing 하는데 이걸 쓰다죠. 또는 on 명사가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 그 일부의 시간을, 얼마간의 시간을 말하는 데 쓰게 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마치 뭐처럼? 예수께서 그것의 centerpiece죠. 예, 바로 중심 부분이죠. 그쵸? 예, 예수가 그 성경의 중심 부분인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말할 거래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성경의 중심 부분이자 골, 목적, 목표, 그쵸? 인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죠. What will be clear? 이거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죠. what절. 분명하게 될 것이 뭐냐? 바로 that the Bible, the Holy Bible이죠. 거룩한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magnifying book이에요. 확대하는, 그렇죠? 확대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짧은 이 대시가 붙고 ing가 붙은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요게 쓰일 때가 있는데 이 명사는 이 뒤에 ing의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목적어. 아시겠죠? magnify가 확대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확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확대하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다. 아시겠죠?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what lies ahead of us.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 흥망스럽게도, 그렇죠? 예, 이것의 끝부분에 가면, 그렇죠? 끝부분에서 너는 갖게 될 거죠? 더욱 profound, 깊은 이해. 뭐에 대한? What, how, who, and why the Bible. 성경이 뭐 어떤 내용이고, 성경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고, 성경이 누구를 강조하고,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쵸? 이것에 대한 profound glasp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인트로덕션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1부터 아주 또 심도 있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